디모데후서 4장은 1절에서 8절은 말씀 전파의 절대 명령 및 죽음을 염두에 둔 바울의 최후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9절에서 18절은 디모데의 로마 방문 요청 및 개인적 근황과 심경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끝맺는 문안 인사와 축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은 본서 전체에서 가장 엄숙한 대목으로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향한 최후의 명령과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최후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명령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하달함으로써 이 명령이 단순히 선배 목회자의 개인적 차원의 명령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신적 명령임을 디모데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예견하며 이를 디모데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는 이 대목에서 바울은 전제라는 말로써 자신의 전생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전제란 구약 제사 의식 중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 화제나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전제로 포도주가 드려지는 제사에 맞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전제로 포도주가 드려지는 제사에 맞게 드려집니다. 바울이 이 전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헌신된 삶이었으며 이제 마지막 생명의 여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헌신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유언전 신앙 고백을 들어보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이 복음 사역자로서 후회를 남기지 않은 온전히 헌신된 삶이었으며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뒤에 복음 사역의 계승자로 남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가슴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9절에서 22절은 본 서신의 종결부로서 바울은 개인적 소식과 부탁 및 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로마 옥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며 신속하게 로마 방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에 마가를 대동하여 올 것과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쓰여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언급하며 주께서 디모데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축도로서 본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오직 복음의 산 증인으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던 바울은 이제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 한 귀퉁이에서 마침내 찾아오고야만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감지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강건하기를 바랬고 교회들을 위해 그들에게 편지하며 온전히 세워지기를 힘썼습니다. 사방 2미터도 되지 않는
좁고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최후의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언 같은 최후의 서신 속에 한마디 후회나 절망 속 탄식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에 기증할 만큼 최선을 다해 42,195km를 모두 달려 우승 테이프를 끄는 마라톤 주자처럼 참으로 자랑스럽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증인의 트랙을 달려갈 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디모데요, 또 멀게는 우리에게까지, 그 바통의 주자가 되는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증인의 대열에 선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바울은 복음의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2절 말씀에 언급된 전파하라는 공적인 선포자로서 진리를 공포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용히 은밀하게 속삭이라는 뜻이 아니라 힘있고 담대하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전파, 이것은 복음 증인이 제1 되는 의무입니다. 증인은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며 항상 힘써야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려졌던 주석가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전하는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때를 벼르지 말고 항상 지금이 그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평화롭고 조용하며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혹 위기 상황에서나 감옥에 있거나 결박되어 있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을 때에도 마음속에 강렬히 솟아나는 책망의 말씀을 억제하지 마십시오. 그 책망의 말조차도 때를 만나면 사람을 전도하는 참으로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환경이나 상대방의 의지에 구애됨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할 증인의 걸음에는 온갖 고난과 도전과 절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인은 성급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도전과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인내하며 증인된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증인된 자가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추구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며 몇 가지 제사를 권하는데 그것이 경책하는 것이고 경계하는 것이며 권하는 것입니다. 경책하는 것이란 죄를 깨닫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다는 의미는 벌을 주다 혹은 충고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자를 마치 채찍으로 때리듯 엄히 꾸짖고 체벌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소위 권징에 해당하는 것으로 바른 채찍은 상대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말은 권면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뜻으로 이는 죄인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회개하는 자를 위로하며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세 번째 조언은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증인들이 상대해야 할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에는 무관심한 대신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항상 새롭고 색다른 것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당시 소피스트라는 궤변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항상 새로운 사상을 쫓고자 하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마치 말장난과 같이 화려한 수사학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조차 진실된 것으로 둔갑하게 하는 궤변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책무란 모든 일에 신중한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며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며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원래 술을 삼가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운동 경기자가 훌륭한 경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욕망들을 철저히 제어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이루는 상태를 두고 한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증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의 필수 요건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된 진리를 전하는 자가 맡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던 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또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대항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교회의 건강 유지를 위해 양육과 훈육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친히 분부하신 명령입니다. 이 사명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증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해야 할 책무는 직무를 다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오직 충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욕망 쫓기를 힘쓰며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는 홍수 이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기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심판의 홍수를 예고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던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증인의 길에는 무수한 눈물과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각고의 노력을 해도 결실이 미미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처럼 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